우리는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능력치가 다 다르죠. 누군가는 잘할 수 있는 일을 나는 좀 잘 못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거나 서투르기도 합니다. 애를 쓰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해보지만 기대한 만큼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하고 또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또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곤 하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복음서는 많은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와 상황이나 어떤 배경, 형편을 놓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더 편리하고요. 또 더 안정적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주목받거나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냥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일, 생업, 가업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저 소소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대단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름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고 그들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도록 보내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여전히 부족했고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불완전한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일종의 교생 실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권능, 이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고 주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 주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권능을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능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제자들에게 당연히 없죠. 이 권능, 이 권세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메시아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하실 일 가운데 핵심 사역이 바로 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었고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권능까지도 제자들에게 더불어 주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 제자들은 곧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악한 사단의 권세가 부딪히는, 충돌하는 이 영적 전쟁, 이 싸움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세,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들은 예수님께 가르침받은 그 말씀, 복음이죠. 이것을 또 세상에 선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을 대리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대리자,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행사하게 하셨죠. 그들은 예수님 대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살리아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살리아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대리인의 개념인데, 이 대리인은 그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위임한 그 사람이 현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이죠. 대리인이. 이 대리인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자기 대신 세상의 대리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그들은 이 땅에 남아서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들도 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셨어요. 제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의 핵심, 그것은 바로 보냄받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도 또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밖 세상. 교회 안에서는 뭐 당연한 거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누군지 다 압니다. 서로를. 직분이 있죠. 이름도 알죠.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우호적인가요? 호락호락한가요? 쉬운가요?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위협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저들이 환영받지 못할 거다. 저들이 마치 나처럼 그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이길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든 싫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을 받았어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서도 제가 동일한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었어요. 기도, 당연하죠. 기도하며 이 사명 감당해야겠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겠어요? 외로우니까?
글쎄요, 외로워 보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셋 보낼 수도 있는데 그냥 셋 하면 좀 이상하니까, 홀수 하면 좀 불안하니까 짝을 맞춰서 보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둘씩 예수님께서 짝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함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함께 맡기셨다. 12명이니까요. 한 사람씩 보내면 효율로 따지면 더 많은 지역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둘씩 짝 지으면 반이 줄어요. 갈 수 있는 장소가.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한 사람씩 그냥 각계 전투하도록 한 사람씩 다 보내시죠. 그러면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두 사람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 꼭 중요한 건 둘씩 짝을 지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한 팀으로 감당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자기 혼자 막 독불장군식으로 막 갔나요? 아닙니다. 항상 누구를 데려가요? 동력자를 데려가요. 동력자. 자기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동력자를 함께 데려갑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둘이 갈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실제적인 유익이겠죠. 격려가 돼요. 서로 격려가 돼요. 힘이 나요.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익숙한 일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들을 다 환영할까요? 아니에요. 대체로 거부했을 거예요. 거부당하면 어때요? 혼자 거부당하면 이건 정말 어디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냥 그만둘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어디 숨어 있다가 가서 저 하고 왔다고 그냥 그렇게 보고할까? 그럴 수 있잖아요. 둘이 하면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어요. 거부당했을 때도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힘내자.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생각을 나누면서 실수를 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나눠요. 또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서로를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긴장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 팀워크,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필요들을 실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이 소위 직통, 다이렉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위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내리 꽂아주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체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든 물리적인 필요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는 함께 이 사명 감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돼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 가진 존재예요. 무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좌우 한번 보세요. 네, 뒤는 안 보셔도 돼요. 좌우. 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역, 여러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함께 감당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이제 하반기 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간부터 시작이 되죠. 셀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덜 걱정하고 더 신뢰하는 거예요. 덜 걱정하고 더 신뢰하기.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이 뭔가 독단적으로 그들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지금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알아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 둘이 가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이건 대단히 모험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왜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수준에 도달한 그 상황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도 연약하고요. 아직도 잘 모르고요.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요, 한마디로 큰 모험이었어요. 큰 모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죠. 그렇구나, 감사하다. 도전도 받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거기까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은혜 받고 감사하고 만족하면 끝. 자기 만족으로 그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여전히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죠. 성숙하기를 원하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포인트, 그 타이밍, 그때가 언젠가 예수님이 준비 안 된 제자들을 그분의 권능을 주어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많이 배웠어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들이 직접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는 그것을 써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그 순간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우린 지금 교회 안에서 너무 평안하죠. 안정감을 누리고 있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 별 자극과 도전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착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잘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별 자극이 없어요. 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 목적과 목표가 흐려지는 거예요. 몸은 일주일마다 교회 오죠. 뭐 또 우리 셀 모임할 때마다 교회 오죠. 또 뭐 청소할 때 교회 오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제 둘씩 와서 이제 나가, 다녀와.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고 병든 자를 고치는, 약한 자를 고치는 권세도 주었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내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라. 아마 제자들은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보냄받은 세상은 교회처럼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안정감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그냥 평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그것만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런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뭐 틀렸다, 나빴다, 나쁘다, 옳지 않다 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 사이에는요, 불가피한 긴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긴장.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려면요, 불가피하게 부딪힘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안정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복음의 능력. 복음이 세상 가운데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인식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감이 없어요. 뭐 큰 일이 일어나겠는가?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냥 조용히 안정을 추구하며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제일 좋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안정을 누리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마주할 세상은요, 혹독하리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 권능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혹독한 세상, 박해하는 그 세상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알아서 하고 와, 잘하고 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마치 던져진 것처럼, 우리만 그렇게 던져진 것처럼 생각될 때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시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시죠?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특별한, 그러나 임시적인 지침을 주세요. 특별하지만 임시적인.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특별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죠. 세상으로 가라.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와.
이게 특별한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지침을 주십니까? 일반적으로 멀리 여행을 할 때 이것이 오랜 여행이든 짧은 여행이든 대체로 사람들이 준비해가는 준비물이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지팡이, 그리고 먹을 양식, 또 가방, 또 필요한 돈, 갈아입을 옷, 또 갈아 신을 신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런 것들 허용하지 않으세요.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가라고 하세요. 전대, 가방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당시 이 전대, 이 가방은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매던 가방을 의미해요. 제자들이 이 가방을 메고 간다는 건 구걸하는 자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것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고요. 많은 준비를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빨리 가, 당장 나가, 그렇게 지금 제자들은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조차도 그들은 지니지 못하고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곤란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장거리 여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건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는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거라는 것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가져가면 안 되겠어요. 돈도 좀 주머니에 가져가고, 양말도 한 켤레 넣고, 그렇죠? 물도 한 병 가져가고, 비상금도 좀 가져가고, 그러면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절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게 철저한 교육이죠. 그야말로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팡이하고 신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낼 때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공급받아 먹고 쉬도록 하셨어요. 요즘처럼 예약된 게 아닙니다. 숙소가 예약된 게 아니에요. 식사도 예약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침은요,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주신 지침이었어요. 이것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다 지켜라, 그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것은 원리예요, 원리. 우리는 신앙생활을 원리에 따라 해야 돼요. 이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자원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감당하는 거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사역 감당하라는 거예요. 걱정할 것 왜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가서 되겠나? 염려스럽죠. 그 걱정도 내려놓으라는 거죠. 주님의 공급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자의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 주님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염려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염려 때문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믿음을 추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과 안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게 같은 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34절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만 들어도요, 이건 섣불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전 존재, 내 삶의 모든 배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걸 다 내려놓고 그냥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대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안전한 믿음, 안정적인 믿음, 이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사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명 맡겨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더 비중을 두는 것은요, 내가 중심이 된 삶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기쁘고, 다 온통 나예요. 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담대함이 필요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근래 해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담대한 결단이 필요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엄청난 도전이 필요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보냄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회개하라 전했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진짜 말이죠, 어깨 막 들썩거리면서 막 사람들 만날 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명동 길거리에 옛날에, 지금도 최근에는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연애를 명동에서 많이 해가지고 명동에 가면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 많은 길거리 한복판에 확성기를 들고 찬송가 틀어놓고 목이 다 쉰 채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외치는 분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회개하라 라고 전파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뭐 쉬웠다 어려웠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제자들도 쉽지 않았을 거다. 입을 열어서, 입을 떼서 회개하라고 하는,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헬라어의 명령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이 아니에요. 이것은 강한 권고의 의미를 가지는 가정법이에요. 강한 권고. 회개한다고 하는 이 말, 이 뜻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 뜻을 바꾼다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권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당신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절대로 무례해서는 안 돼요.
무례하거나 공포스럽게 하거나 위협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마음과 뜻을 돌이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 해봤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마음에 참 불편합니다. 우리는 박해받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11절에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자기가 머물던 그곳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것은 상대방을 아주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행위를 증거로 삼으라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결코 환영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그들을, 제자들을 열렬하게 환호해주고 지지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들은 것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이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가 거절당하더라도 신실하게 주의 깊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거절했을 때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는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셔서 권능을 주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어렵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도 변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의 길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도 변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마주했던 것 우리도 마주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명,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덜 걱정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기보다 그저 나는 세상 속에서도 안정적인 삶,
나의 만족과 나의 편리를 위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무뎌진 나의 마음을 다시 날카롭게 벼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의 지체들과 더불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엉망진창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세상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마주하는 그 세상,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자의 삶,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기셨는데 우리는 이 사명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 다시 집중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 대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학교, 그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증인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